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을 찬양합니다. 춤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은 시작성경 베드로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 380면,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찬양한 대로 아버지 갚으시고 응답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보시고 강건하세요. 아마 오늘 제일 추울 텐데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꽁꽁 싸매세요. 머리부터 같이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라. 그래서 보온을 잘 유지하시고 집도 물 얼지 않도록 또 수돗물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박해 중에서도 일상생활을 지키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으신 대로 이제 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아내들아 점점점. 이 말은 뭐냐면 아내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정에서 아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7절에서는 남편들아, 남편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을 하고 있고, 또한 8절에서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성도가 성도 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설교하는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상태,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 쓰인 상황이 약 AD 65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을 때, 그때 박해가 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 신앙적인 박해가 있어서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즉 고난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그런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지, 그냥 일반적인 평안한 상태에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고 환난도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아내들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지, 남편이 남편으로 역할을 감당할지, 우리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그럼 자칫 우리가 삼천포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내 아내의 역할을 지금 힘드니까, 고난받으니까 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제가 지금 박해 중에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고난 중에 있으니까 라는 것으로 같이 합니다. 핑계대면 안 된다. 힘들지만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비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현재 해야 될 그런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이 먼저 오늘 주제입니다. 장을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성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게, 즉 베드로가 권면하는 정확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자, 아내들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려 한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같이 합니다.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 순종과 복종은 다르죠? 순종은 동등한 관계이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고, 복종은 뭐냐면 상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상전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래서 지금 뭘 말하냐면, 순종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람의, 즉 남편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주고 남편의 말을 이해해 주는 것, 그냥 무조건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끝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한다? 이것은 특별히 뭐냐면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성도 가운데 교회 안 나가는 남편이 아내는 나가지만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면 아내가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그 남편이 감동해서 즉 교회를 나오는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게 더 지금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맨날 부부싸움을 해. 그럼 권사님, 전도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오히려 더요,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주일마다 이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댁에 뭐가 있다 해가지고 괜히 약속을 잡아 그럼 대판 싸우잖아요. 남편이 아내로서 제 1번으로 구원해야 될 넘버1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교회 안 나가냐고, 당신 교회 안 나가면 어디가? 지옥 가, 지옥. 당신 뜨거운 불통에 떨어 내가 그거 보기 싫어 내가 전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 지옥 간다는 말에 여러분 좋아할, 그래? 그럼 내가 나가야지 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뭐라 해요? 그래 잘났다 니나 천당 가라 그럴 거 아니. 여러분 정말 지혜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그래서 3절에서 외모에 치중하지 말고, 그러면 당연히 외모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내모가 되겠죠. 내면의 뭐, 내면의 미겠죠. 자, 4절이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내들은 외적인 것에 더 많이 치중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미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더 치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정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자, 세계 모든 역사는 남자가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삼손 아세요? 엄청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 인류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인데 그 사람을 누가 위해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둘렀습니까?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 휘둘렀잖아요. 창세기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또 말고 만지지도 말라. 무엇이냐면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아담이겠어요? 하와겠어요? 하와예요. 그건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아담은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받지만 명령이니까 따먹지 않았는데, 하와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웠잖아요. 즉 외적으로 볼 때 먹으면 내가 좀 더 이쁘게 보이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오늘 원죄라는 것을 갖게 되는, 실은 가장 먼저의 원인 제공한 것은 누구냐면 하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미, 내면의 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외적인 모습에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박해 시대일수록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 지혜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갈이라는 사람이 온 자기 식구들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쫓겨다닐 때예요. 춥고 배고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휘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800명 이상이 됐습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밥상에서 받는 모욕은 평생 잊어먹지 못하는 것이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문제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하고 제가 또 당신 나발 사장님을 도와줬으니까 좀 저희 밥 좀 주세요 했는데, 나발이 이런 자에 거절을 해버려.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이거 봐라, 내가 자기 도와줬는데 글쎄 내 거절을 거부해, 내 청을 거부해. 나발을 다 그 집안을 완전히 진멸해버리자 하고 막 뿔나가지고 막 말 타고 가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빨리 저리 듣고 음식을 만들어 봤잖아요. 부탁합니다. 실은 제 남편이 좀 지혜롭지 못해서 이래가지고 해서 좀 제발 이거 받으시고 화를 푸세요. 다윗이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화가 완전히 풀려가지고요, 그 급한, 정말 어찌 보면 살인인데 그것을 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사건 가운데 있고, 이로 인하여서 아비가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즉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정숙함이 바로 뭐냐면 아내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30대, 20, 30대의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왜 싸우냐면 애들 때문에 싸운 일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성장이 되면 보통은 아이 때문에 싸워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어떤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훈계를 한다고 쳐요. 너 그러면 돼, 이러이러 해야지. 그럼 이제 아이가 혼났잖아요. 그럼 이제 혼나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울죠. 그렇잖아요. 울 거 아니에요. 엉엉 울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정말 이제 아빠에게 혼나서 엉엉 울 때 그 자녀에게 가서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세울 수도 있고,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남편이나 아내가 완전히 똥으로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어떤 자기 아이들에게 혼을 냈어요. 막 애가 가서 울죠. 집안 가서. 엄마 가서 뭐라 그래요? 아빠가 원래 성질이 좀 그렇잖아, 네가 이해해. 아이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아빠에 대해서 뭐라 하잖아요. 이것은 분명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되겠죠. 근데 그 다음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아빠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그냥 화를 누구한테 내는 거야? 나한테 내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만 평생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어떤 아이에 대해서 어떤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애가 막 울어요. 그럼 이제 아빠가 조용히 가. 야, 원래 엄마가 저 성질이 그렇잖아. 그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는 성질도 나쁘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심리적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가 온전히 엄마를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실은 이것이요, ABCD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애가 울고 있어요. 그럼 가서 먼저는 안아줘야 되죠. 아유, 그렇지. 우리 이따 누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아빠가 왜 너를 혼냈지? 그렇죠? 그게 맞죠? 아빠가 너의 한번 행동을 생각해봐. 너가 이러이러한 그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잖아. 아빠가 몇 번 불러서 말했잖아. 근데 너가 계속 내 할게 하고 그것을 안 함으로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이거 분명히 너가 잘 알고 하면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 빨리 엄마한테 가서 뭐 해야 돼? 잘못했다고 뭐 하라? 빌어야 돼. 여러분, 이런 가정은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그 자녀가 온전히 올바르게 바르게 평생 효도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엄마가 무조건 아이를 감싸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감싸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아이를 감싸고 아내를 무시하는 순간요, 그 가정은 밖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이지만, 행복한 엄마 아빠가 있지만 결국은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결혼하면 부부가 되죠. 본사님 맞죠? 그럼 이제 아이를 낳으면 부부에 플러스 뭐가 되냐면 부모가 돼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자녀에 대한 훈육의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아이가 아버지를 잘못 인식을 하게 되고 어머니를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는 아이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역할이 뭐가 되냐면, 부와 부모에서 부모 역할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원래는 다 100점 100점이어야 되는데 부에 대해서는 점점 이게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냥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에휴, 내가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슬픈 말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부라는 관계는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애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그럼 어찌 되냐면, 애들 시집 장가 보내면 그 다음 단계 뭐 해요? 어디 가요? 내 손잡고 어디 가요? 가정법원 간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문제가 어디 생기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때를 지혜롭게 못할 때 결국은 온 가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할렐루야. 남편들은 또 아내를 소중히 귀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알고 소중히 여기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슬픈 것은 뭐냐면 기도줄이 막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사탄의 역사래. 사탄의 역사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에서 그렇지. 주일 아침마다 부부싸움 하는 어떤 집안이 있어요. 남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아침 주일날 나오기 전에 대판 부부싸움 한다. 그날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정이 평안할 때에 그래야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더 은혜 충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픈 것은 우리 가정생활에 문제가 되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은 비록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아내는 아내에 대해 역할을 하고 또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떤 물질이 적다고 핑계대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흔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야, 베드로는 정말 귀한 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냥 보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믿음만 얘기하잖아요. 고난 중에 있으니까 주님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남,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고난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내 고난 때문에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성경적으로 아내들은, 성경적으로 남편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걸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이 건강해야지 그래야 우리 믿음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사랑하는 가정, 또한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일상적일 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박해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힘있게 말씀 붙잡고 나가지만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정말 하지 않는 그런 태만이 아니라 충실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또한 재개발과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